할렐루야. 또 한 주간 지나가면서 여러분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일본이죠. 예, 어떻게 보면 멀고도 가깝다라는 그 표현으로 많이 이렇게 말하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 국민적인 정서도 좀 어떤 때는 부정적인 정서가 사실 강한데, 그러나 우리가 또 주의 사랑으로 일본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도 또 동시에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일본을 정말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정말 생활을 하시면서 삶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간 소식에 일본에서 지금 36년째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조남수 선교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고 오늘 특별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관한 소식과 또 우리 선교사님 그 사역의 말씀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에 계시는 조남수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니까? 우리 열방 속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면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먼저 가신 선교사님들, 또 함께하는 우리 후배 동료들, 정말 주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한가위를 선교지에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일본도 우리 같은 동양권이니까 추석의 개념이 있나요? 일본은 의외로 우리하고는 그 명절 개념이 좀 많이 틀려서요. 네. 거의 추석에 대한 분위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도 그러면 일정한 추수의 기간은 물론 있죠. 예, 그렇죠. 기후적으로. 네. 그래서 일본은 그 추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일본이 양력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일본말로 오봉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고향에도 가고 성묘도 하고 하는 그런 기간들은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선교사님,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은 뭐 우리 선교사님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또 일반 우리 성도님들 경우는 뭐 이렇게 일일이 모든 선교사님들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도 늘 존경하고, 또 정말 우리 선교계 정말 귀한 그 선교 역사 사역을 이루셨고 또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은 선교사님 이제 정말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우리 일본 가시게 된 또 어떤 그 발자취, 뭐 출발하신 때부터 좀 간략하게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서울에서 평범하게 목회를 했던 한 젊은 목사였습니다. 1985년에 저는 대학생 시절에 그 CCC에서 훈련받고 또 배웠기 때문에 김용원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목사님들이 왔으니까 같이 교제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된 동기로 일본 목회자들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목회자와 함께 자매 결연을 맺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됐었습니다. 예. 네, 그러셨군요. 그러시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목회를 하시다가 또 일본 선교에 부르심을 느끼시고 이제 가셨을 때, 근데 그때만 해도 아직 일본 선교가 우리가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때 나라로 봐도 많이 나가지는 아직 않았을 텐데, 네, 그렇죠. 그때 가셨을 때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좀 이미 계셨나요? 제가 그냥 어렴풋이 기억하기는요, 제가 1986년도에 일본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는 아마 제가 1000번째 순서도 안 됐을 겁니다. 우리 한국 숫자로. 네. 그런데 일본 선교도 물론 그 이전에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 본래 일본 선교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한석지 목사님이란 평양신학교 출신 목사님이 우리 조선 동로회로부터 파견이 되어서 도쿄에 있는 우리 유학생 젊은이들을 살피기 위해서 나가게 된 것이 일본 선교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소위 일본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나간 크로스 컬처럴 미셔너리 이렇게 나간 사람들은
사실 최근의 일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40년 정도밖에 네. 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말씀하신 때가 86년 또 뭐 그 전부터 다니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알기에 그 기록으로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신 게 한 300에서 400명 정도 그 그렇군요. 사이라고 제가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굉장히 초기에 예, 개척을 그렇죠. 해주셨고 또 이 제일 한인 교포를 위한 선교보다는 정말 그 일본 분들을 위해서 예, 직접 이제 목회하시고 선교를 하셨는데 그 사역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죠. 사실 저는 일본을 나가게 된 동기는 일본 목사님을 만나게 된 일본의 나고야 옆에 안조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안조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리토 마사요시 목사님이란 분이 역시 이제 그 CCC 관계로 서울을 오게 되셔가지고 한국 목사와 자매 결혼을 맺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하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86년에 일본에 가서 그분 교회를 방문하고 설교를 하고 물론 통역자를 세워서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는 그때는 진짜 여행이었죠. 그 회의와 여행 때문에 갔는데 그 계기로 통역을 했던 분이 성경을 배우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물론 통역하신 분이니까 이제 제일 교포였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계기가 되었고 저한테 성경을 배웠던 몇몇 분들이 계속 모여서 큐티를 하고 또 그 모임이 자연적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저를 일본 선교로 부르신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의 저의 사역을 다 접고 제가 그때만 해도 뭐 선교사 나간다고 해서 교단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뭘 마련해주고 하는 그때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나가겠다면 나가는가 보다 하고 그냥 파송을 시켜주는데 그냥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그렇죠. 시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강한 도전을 저한테 주셔서 선교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내 생명을 걷어갈 것 같은 네. 그런 긴박감이 저한테 있었고 직접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것은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인데 저한테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로서 당연히 선교를 해야 될 전초기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선교하게끔 하는 교회는 예루살렘보다는 안디옥 교회는 마치 여러 군데서 모여서 신생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탑 리더였던 바나바 그리고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던 사울을 파송하는 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13장 본문이 저한테 상당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선교사가 신학교 갓 졸업한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목회를 좀 해보고 그리고 또 뭔가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선교제에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도전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선교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네. 예. 뭐 근데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말씀도 듣고 또 알고 있지만 이 선교사님의 그 이제 그러니까 30년이라는 한 세대를 라고 정해서 본다면 그동안 이제 다양한 사역을 이제 해오셨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특별히 이렇게 좀 가지고 오신 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 선교사님의 이제 사역을 정리하신 이제 그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부터 좀 여기 설명을 하시다 보면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이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뭐 요 직접 쓰신 저서인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책은요 제가 일본에서 30년간의 사역을 정리한 그러니까 2016년에 30년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제 발행했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일본말로 냈습니다. 일본말로 냈던 이유는 일본 선교의 필드의 한 케이스로 스터디 케이스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일본 목회자들과 일본 사역자들이 이 스터디를 하면서 어떻게 일본 선교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이 현장을 통해서 같이 분석하자는 뜻에서 이걸 일부러 일본말로 출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책 타이틀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주님과 함께한 30년. 일본말로는 어떻게 하시나요? この地に根ざして主と共に歩む30年.
뭐 이렇게 이제 네.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내용을 뭐 자세하게 다 설명하기는 곤란하지만 책 표지의 디자인을 제가 하면서 그렇게 좀 들으시면서 예, 말씀하시면 참 중요한 것은요. 사실 선교는 물론 한국에서 교회를 세우거나 또 미국에서 교회를 세우거나 뭐 저는 선교제에서 교회를 세우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방향만 틀리는 것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저도 목사로 부름을 받는데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으로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세워드리는 것이 목사의 일인데 저는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그런 목회자라면 선교사라면 먼저 그 영혼 구원을 시켜서 그 영혼 구원된 성도가 주님 앞에서 세움을 입어서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스스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소위 이게 옛날에 저희들을 참 지도해 줬던 오카남 선배 목사님은 평신도를 깨운다 그렇게 말씀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선교지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현지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선교의 시작이면서 결과를 다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선교사는 하도록 총명하기만 하고 현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현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선교가 되어질 때에 성경적인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그 문제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선교지에서 다뤘고요. 동시에 그것은 선교지에서 성도들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세우는 일을 하고 이제 그런 세우는 일들의 중국적인 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사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느냐. 어떻게 일본 사람을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우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기도적인 삶을 통해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현장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뭐 한국의 목회지나 선교지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접근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졌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마치 취미생활보다도 더 천박한 겁니다. 우리가 취미생활을 할지라도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신앙생활은 주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을 살게끔 하신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헌신의 삶으로 우리가 이끌어져 나간다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내 생애 전체를 향해서 헌신의 길로 나가도록 선교지의 사람들도 그렇게 끌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더라도 선교지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가 선교사가 파견받은 나라가 헌금을 많이 보내줘서 세울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건 선교지 사람들이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형편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헌신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파송한 저의 나라와 선교지 나라가 함께 협력하는 일이라고 결국 하나님 나라 선교는 우리가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적 그러니까 협력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그 관계가 너무 깊고 좋다 보니까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선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내가 선교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실현했던 것이 저는 선교지에서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그게 성경에서 보니까 거의 100%가 가정교회였다고요. 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서구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회당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사람을 모으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당교회가 다이나믹하게 나가기 그 이전에는 더 이상 다이나믹한 게 뭐냐. 일상의 삶 속에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게 하우처치, 성도들의 집에서 일어나는 교회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가정교회 운동을 제가 일으키게 됐고요. 이제 그 가정교회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런 사역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결단을 내는 것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겁니다. 소위 차세대를.
우리는 언젠가는 선교지에서 내가 떠나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든지 또 은퇴를 해서 본국으로 가든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한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교회 목사님들이 좀 뭐 좀 짧게는 한 20년에서 길게 해봐야 뭐 한 40년 조금 넘게 그게 이제 목회자들의 한 세대라고 봐져요. 네. 그러면 그 세대로 그냥 끝나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때 부흥이 있었으면 그 다음 세대들은 그 부흥을 마치 다음 세대로 전수시켜서 더 나은 질 높은 그런 부흥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빛을 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다. 그래서 선교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전을 하고 또 어떤 작고 큰 열매들을 경험했는지 그걸 실제로 이 책에 담았습니다. 물론 내가 쓴 글도 있고 또 저한테 지도를 받았던 일본 평신도들이 전부 다 간증 형식으로 글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 되면 아직 한국말은 안 나와 있는데 곧 한국말로 번역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귀한 책을 이렇게 출간하셨고요. 이제 곧 저희가 한국말로 이게 된다면 저희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교적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개인 평신도가 세워지면서 가정이 세워지고 또 헌신이 되고 관계가 세워지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회당 구조로도 발전이 그렇죠. 되고 동시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 부흥으로 부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 책에서 이제 정리를 하셨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차세대 문제에서 우리 선교사님의 또 자녀분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선교사가 돼서 일본에서 계속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자식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그런데 또 이제 주님 앞에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이제 돼서 자식이라기보다는 이제 동력자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선교를 이제 대를 이어서 일본에서 아마 저보다도 더 크게 또 일본 현장이 더 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앞으로 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희 아들은 일본에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일본을 갔어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딸 아이가 있는데 딸은 일반 일을 하고요. 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일본에서 공부를 해서 초등학교는 일본 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미국 선교사들이 동경에다가 세웠던 CAJ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크리스천 아카데미 인 재팬이라고 하는 학교가 네.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이제 이 캘리포니아 와서 UCLA에서 중동 역사를 전공하는 공부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 공부가 마친 다음에 저한테는 전혀 의논을 안 해서 제가 몰랐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어느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선교 서원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것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대학 3학년 때인가요? 그 자기가 중동 역사를 깊이 연구해서 교수가 되는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동 역사를 연구한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고 중동 역사를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러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그래서 신학교 가는 길밖에 더 있냐. 그랬더니 본인이 고민을 하더니 옛날에 소명받은 것과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저한테 아버지일 경우에는 신학교를 간다면은 어떤 학교를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장로교 목사니까 우리 장로교 목사들은 그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 그렇게 참 동경한단다. 그렇게 했더니 아들이 대학 4학년이 되면서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 캠퍼스 투어를 하고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더니 교수님이 이제 GPA 성적을 보더니 그냥 뭐 시험 볼 거 없다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있을 때 이제 뉴저지에 있는 김풍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금총신 출신이고 그 교회에서 이제 EM 사역을 좀 돕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교 졸업할 때에 한국의 이제 사랑의 교회 부설인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오카노 목사님 비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저희 아들이 이제
오카노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지명을 받아서 네. 오카노 목사님 비서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졸업과 동시에 이제 서울로 가서, 그러니까 뭐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도 한국말은 다 소통이 잘 됐죠. 한국말이 잘 안 됐었죠. 아, 그랬나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캘리포니아에 와 있으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한인교회, 개척교회를 섬기고 뭐 네. 이러면서 또 뭐 학생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니까 한국말 쓸 일이 없지만은 그 부모님들이 이제 한국말을 하니까 네. 부모님들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조금은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가서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이제 비서를 이렇게, 주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 네. 그분들에 대한 통역이라든가 오카노 목사님 대신해서 편지를 쓰는 일이라든가 그런 일들을 주로 이제 섬겼는데, 지금 이제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들이 한국말이 짧아가지고 문제가 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오백 총재가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통역을 하는데 이제 아마 충분히 통역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식사를 하면서 통역하는데 자기는 밥을 전혀 못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네.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오카노 목사님 얘기가, 야, 네가 한국말을 더 배우는 것보다 내가 영어를 좀 더 배우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네가 한국말을 더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아들은 그때 이제 비서 일보다는 나는 EM을 담당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서울 사랑의 교회 EM 담당 목사를 하게 됐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네. EM 담당을 좀 하다가 역시 이제 자기 소명은 선교지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EM 담당을 사표를 냈는데, 그러는 과정에 이제 교회 이제 리더십이 이제 이렇게 좀 뭐 물론 사랑의 교회 사역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오정현 목사님 그 지도하에 또 이제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사표 내고 바로 선교직 하기보다는 좀 더 일을 하고 가라 이제 이렇게 붙들어서 한인 청년 네. 그 이제 KM 사역을, 한인 청년 사역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말이 좀 짧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짧아서 굉장히 뭐 설교를 하는데도 부담이 되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 사역자, 동료 사역자들이 청년 사역이니까 말이 좀 짧으면 영어로 다 대체하면 되니까 네. 그 청년들이 오히려 그게 더 와닿는 게 좋다.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절반 영어하고 절반 한국말하고 이렇게 네. 해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청년들이 잘 받아주고 해서 아주 사역을 잘 했어요. 그래서 네. 교회가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약 4년 10개월, 약 5년이죠. 5년 정도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이렇게 하고서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거기서 이제 며느리도 만나고, 그래서 네.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래 자기 소명은 일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 선교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선교로 들어와서 지금 한 7년 정도 되네요. 7년 정도 되는데, 일본 와서 1년 동안은 이제 제 밑에 선교 훈련을 받았고요. 1년 훈련 받고 이제 자기가 나가서 독립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일체 돕질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파송은 받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좀 후원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뭐 일본 생활비에 후원받는 것이 생활비의 3분의 1도 되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삿짐 센터에 가서 이삿짐도 나르고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네. 그 선교 사역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본이라는 선교 사역지는 다른 나라하고 틀려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일본 동경에 미국의 우리가 센터 처치로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께서 City to City 프로젝트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세계 300개 도시에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거기에 일환으로 이미 일본에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네. 일본 후쿠다 목사라는 분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한 10여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6, 7년 전이니까 그 교회가 한 3, 4년 됐을 때에 저희 아들이 이제 거기 가서 돕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네. 보란티어를 했던 거죠. 주로 이제 담당하는 새신자들을 케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상은 일본인 물론 100% 네. 일본 사람이죠. 네. 저희 아들이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좋은 그 교회가 평가해 준 것은 청년 새신자들을 결신시키는 그 성경 공부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새신자 전도형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책을 국제제작원에서 출판을 해주고 네. 그래서 그 책으로 젊은이들을 많이 그 전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나와 있는 전도 방법과 조금 달랐던 그런 책이었다. 주로 이제 요즘 젊은이들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잘 안 믿으니까 네. 많은 종교들을 비교하면서 왜 기독교가 진리고 구원이냐 이걸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젊은이들한테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걸 아마 도입했는지 그 교회에서도 새신자들이 많이 늘었고 네. 또 그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미국에 와서 리미도 처치에서 이제 보고하는 때가 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그 보고를 대신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어가 아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할 때에 그 리미도 장로교회의 뭐 모든 성도들이 그 젊은이 당신은 앞으로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도 개척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 줄 테니까 개척을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동경에 두 번째로 이제 또 개척이 된 겁니다. 그 이제 리디미 처치가 그 리디미 처치는 약속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정기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네. 처음에 개척 자금을 돈을 빌려줍니다. 아, 그렇군요. 빌려주는데 그 빌려주는 돈은 한 US 달러로 하면 한 5만 불 정도 빌려줍니다. 네. 5만 불 빌려주는데 5년 뒤에는 그걸 나눠서 갚아야 됩니다. 네. 마치 은행의 론처럼 그렇게 네. 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빌려서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동경시내 건물을 얻고 이제 개척을 하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뭐 전혀 제로 상태에서 네. 자기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참 아름답게 많이 전도가 됐어요. 지금 아직 5년이 안 됐습니다. 네. 이제 내년 넘어가야 이제 5년이 되는데 한 100여 명 일본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고 네. 뭐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그 교회가 다 해결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특징은 그 교회는 거의 한 3분의 2가 미국의 유학을 경험했던 일본 엘리트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사역하는 그런 일꾼이 됐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선교계에 참 귀한 그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역사거든요. 우리 1세 선교사님의 그 자녀 세대가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완전히 스스로 훈련하고 자립하고 독립하면서 했던 그 케이스로 또 하나님 기름 부으심으로 정말 큰 교회인데 아시겠죠? 일본의 100여 명 교회면은 그냥 제 계산으로는 아마 여기 교회로는 뭐 몇천 명 교회 그 비율로 치면은 된다고 저는 보는데 참 귀한 사역 감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다 보면 이렇게 숨겨진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정말 감사와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이 그 부모님 세대가 고생하시잖아요. 선교사로 생활하실 때. 근데 그런 거를 마다하지 않고 했는데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중 문화권이거든요. 어릴 때 초등학교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한국 문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그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교육을 또 받게 되고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이해하고 정말 굉장한 우리 한국 선교의 또 하나의 특별한 은혜요 모델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아드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 일이 우리 아드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하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좀 더 우리 집중적으로 좀 우리 선교사님의 그 비전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제 그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지금은 이제 이 책도 출간을 하셨지만 또 동시에 이제 이런 또 뭐 오래된 이 큐티북도 거기서 만드시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시간상 또 많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그 선교사 자녀 학교에 대해서 지금 비전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 시대가 아주 굉장히 필요한데 또 우리 선교사님의 개인 그 선교사의 여정상 사실은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퇴하셨을 때 그 목회 상황이 굉장히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참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또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소위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몇천 명 이상 가는 그 수준의 교회를 일본에서 정말 목회를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도전이 계셔요.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 목회하셨고 은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일본에서의 선교는 특수한 선교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문서 출판 사역도 하고 또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사역도 합니다만은 메인 사역은 역시 교회 개척 사역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세워서 32년, 33년 이렇게 교회를 세웠던 교회를 이제는 다음 세대로 위임을 하고 지난 3월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 교회 담임 목사 선교사로서는 은퇴를 하고 그러면 아직 뭐 젊었으니까 물론 젊은 분들이 비해서는 은퇴하신 그 교회의 네네. 그 형편 뭐 성도님 수라든지 그 상황은 좀 어떠셨나요? 뭐 이렇게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주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저 말씀 보고를 드리자면은 완전히 뭐 제로 상태에서 시작한 교회가 30여 년 세월이 지나면서 성도들은 제적인은 한 400명 조금 넘고요. 예배 출석이 300명 출석합니다. 300명 출석 속에 200여 명이 일본 사람이고요. 그 중에 나머지 한 80여 명이 한국 사람이고 40여 명이 중국 사람이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뭐 몇 명 정도 들어가 있고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한두 명씩 좀 들어가 있곤 합니다만은 교회 성도들의 숫자로 볼 때는 일본에서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회 재정도 그렇게 되어졌고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축복을 주셔서 100% 저는 일본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모금 활동을 안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본 현지 사람들이 헌신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헌신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심지어 교인들이 병원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병원은 따로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교회가 형성한 재산만 하더라도 한국 돈 한 100억 정도의 그 재산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일본의 교단 재산으로 다 등록을 시켰고요. 네. 그래서 교단에서 이제 다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저는 이제 뭐 있는 동안에 내가 사용만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한 일단락 이제 저는 다음 세대로 넘기고 저는 거기서 이제 좀 내려앉아서 아직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생애를 통해서 선교잖아요. 네.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선교가 아니고 뭐 꼭 후원이 있어서 선교가 아니고 후원이 없거나 아니면은 전혀 누가를 모르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는 소명이 있다면은 저는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다시 받았던 비전의 선교가 다음 세대를 구체적으로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리고서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소위 다음 세대를 키는 국제학교를 세우는 일을 소명으로 주셨어요. 사실 그 소명을 받기까지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한 1,500명 정도 와 계시는데 1,500명 가운데 저처럼 자녀 양육이 다 끝나신 분들이 한 절반 된다 보고 한 절반 정도가 아직도 한 700여 명의 선교사는 자녀 양육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왜냐하면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제 나가면 자녀 양육이 제일 큰 과제입니다. 선교에 더 집중할 수 있는데 자녀 교육이라든가 또 자녀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살피느라가 뭐 그것도 선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부정할 수 없고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다른 손길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선교사님들이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현지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최근에 선교사들 연령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 저는 이 높아져가는 연령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과거 우리 세대처럼 좀 젊은이들이
내가 주님이 부르신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패션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약해지게 했던 원인들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또 젊은 사역자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소위 선교지에 나가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들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제가 지금 선교사 훈련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 가정들을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그 옆에서 선교사 자녀들 위한 국제학교를 세우고 물론 일본에서 세우니까 네. 일본 현지 자녀들도 원한다면 입학을 허락을 해서 같이 국제학교를 세우되 거기서는 영어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물론 일본이니까 일본말과 영어가 함께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학교 학생들로 키우면서 미래의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로서 키우는 네.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꿈을 안고요. 제가 이 비전을 몇 년 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하라고 부담감을 주셔서 사실 제가 일본 현지 교회가 뭐 다 자립하고 다 하니까 저한테 퇴직금을 주셨어요. 뭐 한국에서 받는 퇴직금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선교지에서 받는 거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요. 꽤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US 달러 한 10만 불 되는데 네.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국제학교 세우는 위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다 내놨어요. 그걸 내놨더니 거기에 도전받은 일본 현지의 성도들이 여러 사람이 저도 헌신에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이 일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위 그 선교사 자녀학교를 하면은 기숙사를 지어야 될 때 네. 지금 기존 건물의 교실은 준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기숙사를 짓는 일에 펀드레이징을 한 게 지난주로 펀드레이징이 됐어요. 다. 네. 그래서 소위 그런 걸 위해서 모금을 하지 않아도 학교를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건물도 이제 되고요. 내년 6월이면 이제 다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모집도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걸 네. 제가 조사를 다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가르칠 선생님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가르칠 선생님이 국제학교를 하니까 영어로 이제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다. 이 미국에는 우리의 좋은 1.5세, 2세 이런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일꾼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다. 네. 이런 젊은이들에게 좀 도전을 해서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저는 소망을 하고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게 됐고요. 네. 이미 몇 교회를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 뜻을 설명을 드리고 또 함께 이 뜻에 동참하겠다고 일어선 1.5세 부부 한 커플이 있고요. 지금 네. 바라기는 한 6명 내지 7명 정도 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일었으면 우리가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 물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자기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서 가리키는 선교사입니다. 네. 교육 선교사인데 네. 허락되면은 물론 생애를 통해서 헌신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더더욱 좋고 네. 그러나 내가 긴 장기 선교는 못할지만 그러나 내가 한 2년 정도 1년 정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1년 정도 생각하면 와서 현지에 조금 적응하다가 또 돌아와야 되는 그런 그렇죠. 정도 있으니까 한 2년 정도 이상은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전문 분야에 나는 와서 수학을 가르치겠다. 네. 나는 와서 과학을 가르치겠다. 나는 음악을 가르치겠다. 체육을 가르치겠다. 자기 분야를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아주 짧게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젊은 우리 학생이라면은요, 난 방학 때 가서 한 2달 동안 난 보란티 하겠다. 네. 그런 분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들이 조인을 해서 정말 영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들한테 영어도 가르치면서 또 전체적인 과목을 해서 좋은 크리스찬 영성 깊은 리더들을 훈련해서 네. 저는 제 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MK 출신들이 또다시 선교가 될 확률이 어느 세계보다도 가장 높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트레이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정말 귀하게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좀 도전하려고 제가 네. 왔거든요. 좀 네. 많이 알려주시고 네. 또 본인이 그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본인이 도전이 되면은 함께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걸 들으니까 내가 누가 생각이 난다. 그 생각나는 그분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분에게 꼭 이 내용을 전달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조인이 되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일본으로 파송받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선교지가 마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처럼 굉장히 부담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은 나라, 또 전도가 잘 안 되는 나라, 또 과거에 역사적인 감정이 있는 나라, 뭐 얘기를 꺼내자면은 선교에 장애물 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서로가 부담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선교사가 필요로 하는 경비에 파송하는 교회나 단체가 한 50% 부담을 하고요. 일본의 저희 학교가 한 50% 그분의 선교 사역을 부담을 해서 함께 매칭해서 우리가 주님의 선교를 같이 하면은 이게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대를 맞습니다. 하고 기다리니까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좀 도전을 해주시고 연락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학교의 그 실제 환경은 좀 어떠신가요? 아주 환경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가능하면 한번 영상을 좀 보시고요. 우리가 그 동경시내에서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그 후지산 중턱에 있는 그런 아주 숲속에 지어진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마치 그 미국의 큰 저택과 같은 숲속에 네. 그런 전원적인 그런 환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두 다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뭐 동경 시내하고서는 뭐 한 2, 30분에 한 대씩 그 셔틀버스가 이렇게 다니고 네. 그다음에 전철 같은 것도 다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좋고요. 그러나 학생들은 선생님들은 다 기숙사 생활을 할 걸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어디보다도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후지산하고 가깝고 유명한 또 온천도 뭐 많고 학군회라고 하는 그 국립공원이 바로 옆이고요. 네. 그 주변에는 그 온천이 아주 좋은 온천이 네. 많고 또 원래 거기가 이제 일본 사람들 리조트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골프장이 네. 뭐 저희 그 학교에서 10분 이내 골프장이 6개나 있을 정도로 그렇군요. 골프장도 많고 그래서 환경이 아주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자녀들에게 꿈을 키우면서 동시에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IT 교육도 전문적으로 시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앞으로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미래의 우리 한인 리더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네. 아마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 말씀만 듣다 보면은 선교사님의 그 사역의 열매라든지 이런 게 정말 큰 그 열매가 있으셔서 아유 그냥 뭐 평탄하게 선교 사역을 하셨겠지라고 이제 잘못하면 그 선입견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굴곡과 어려움과 그 모든 걸 통과하셔서 그래서 참 힘든 삶을 사시는데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하셔서 그 좀 이제는 좀 편하게 쉬실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시간이 되셨는데 오히려 새로운 개척기로 지금 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참 선교사님의 그 도전 참 귀하시고 또 모범이 되시는데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저도 젊은이 사역을 뭐 오래 해서 미국에서 오래 해서 알지만 제발 좀 우리 2세들이 이 세계를 품는 꿈을 갖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격려를 해서 뭐 2세들이 부모님 말 뭐 잘 안 듣죠 요즘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격려하셔서 아무리 못해도 2년은 졸업하고서 2년은 주님 앞에 드리고 뭐 한국식으로 하면 군대도 가는데요. 주님의 군대로 생각해서 가서 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아직 건강하시고 또 연금이 나오시고 그러면은 본인이 특히 학교 개통 교육자로서의 어떤 헌신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좀 가셔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것부터 해서 뭐 다양한 그 공부를 또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또 황금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젊은 세대와 우리 부모 은퇴하신 세대도 충분히 이 선교사에게 도전하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동시에 또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물론 현지에서 충분한 그 교회 배경으로도 기도도 있고 하지만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주위에 좀 알아봐 주셔서 하시고 여러분 특히 황금기 선교사님들 중에 일본이라는 나라 우리가 과거에 어려운 아픔 그 상처들이 좀 있지만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섬기고 거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좀 기여하시고 또 개인의 삶도 좀 이제는 여유롭게 뭐 온천도 있다고 하시니까 뭐 주말에 쉬실 때는 온천 좀 다니시고 예, 그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쉬운 얘기처럼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특히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더 많이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이 방송 끝에 나오는 영상과 사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요. 저희들이 우리 조남수 선교사님의 연락처는 그 아래에다가 저희가 연락처를 넣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지멘으로 연락하시면 저희가 가시도록 잘 도와드리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 또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선교사님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아까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시간이 지금도 지나갔지만 이것도 2, 3분 안에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본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굉장히 묵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치무라 간주라는 사람, 성경 일본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 한국의 김교신이라는 어른이 성서한국 주장하고 나중에 그 영향을 받으신 분이 함석헌이라는 어른이시죠. 그런데 일본이 성경을 참 묵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위 우리 한국은 큐티라는 걸 이미 한 3, 40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배워왔고 많이 보편화됐는데 일본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9년째 일본에서 성경 묵상 잡지를 월간 잡지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을 트레이닝을 해서 제가 해설을 이렇게 싣고 본인들이 큐티 노트를 정리하게끔 그렇게 하는 책을 발행하고 있는데 독자가 3,000명이 있습니다. 정기 독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 출판은 일본 사람이 이 책을 사보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자립해서 다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시면 또 함께 하면 또 좋겠습니다. 네. 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일본에서 33년 또 아니면 36년 곧 전부터 일본을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긴 시간을 한 세대를 정말 선교를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들 감당해 오셨는데요. 이제는 또 새로운 도전의 시간으로 선교사 자녀들, 정말 어렵고 힘든 자녀들, 또 일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십니다. 선교사 자녀 학교, 여기에 교사 요원이 필요하고 또 중보기도, 또 우리 단기 선교도 가셔서 좀 도와주시고 할 분들이 좀 필요하니까요. 기도하시고 좀 이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선교사님들과 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 한번 격려의 말씀과 인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난 걸 반갑고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 선교든지 다 필요한데 일본 선교가 우리 한민족에게는 꼭 사마리아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 땅을 선교하는 모습이 세계 선교를 보는 마치 작은 하나의 모델이 되는 그런 장소가 일본 선교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선교사님들은 또 저희들과 함께 사역지의 정보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양한 손길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모든 사역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성경에서 말할 때 선교는 언제 시작되는가? 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그 12장 2절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그 축복이 열국으로 열방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순종하는 자의 몫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지금 말씀하셨다면은 순종의 자리로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선교의 도전이고 또 선교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 즐거운 추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